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우리가 금년에 교회의 표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자라고 정했죠. 자, 지난 주일에는 예레미야 5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 2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또 누군가? 여기 보니까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그렇게 할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선지자의 말기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3차의 침공을 받습니다. 1차 침공 때에 여호야김 왕 3년이었었는데 그때에 다니엘과 그 많은 귀족들이 잡혀가게 되죠. 하나의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후에 또다시 이제 2차 침공을 약 8년 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년 후에 하게 돼서 그때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었어요. 그 여호야긴 왕이 이제 잡혀가고 에스겔도 제사장들도 잡혀가고 많은 귀인과 아울러 기술자들도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2차 포로에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우리가 2차 포로로 잡혀간 그런 제사장 출신 선지자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5년째 되는 해부터, 즉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되던 해에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부터 27년 되는 때까지 약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와서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 본문은 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이제 7년째, 7년. 사로잡힌 지 7년.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7년 되었으니까 실제로 말하면 그때는 유다에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7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7년. 그러니까 바벨론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11년이거든요.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몇 년이죠? 약 4년. 길게 봤자 5년. 이스라엘의, 즉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 약 4년 정도 남았을 때에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에게 온 이 말씀은 그냥 어디에 있냐면 지금 어디에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거기 없는데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니까 가보지 않아도 그 상황을 그냥 하나님이 다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주장해서 그 예루살렘의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22장 1절에 보면 이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의 그 상황이 어땠냐면 첫 번째 예루살렘의 힐상을 살펴보면요.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선지자들의 모습은 배역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영혼을 삼켰다. 또 28절에는 악한 방백들을 옹호합니다. 24절 봅니다.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먹이를 딱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그냥 취하는 거야.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삼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짓을 믿게 함으로. 그러니까 그때의 그 유다 땅에는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주된 그 예언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의 모략이 있으므로 바벨론의 왕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나 방백들이나 임금들은 바벨론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바벨론을 이미 침공해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바벨론에게 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버둥을 치며 사회는 부패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심령의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내 영혼을 삼켰다. 영혼을 멸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 욕심은 어디 있냐? 물질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짓을 예언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에 대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바벨론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대항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막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만 남아. 그 당시에 이 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남는 거야. 과부를 많게 하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니까 이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한 데서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를 위해 회치를 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을 가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됨을 감싸는 거예요. 옹호하는 거예요. 어쩌면 근래에 우리나라의 사정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종교지도 특히 기독교나 이런 데에 바로 북한의 사상들을 쫓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옹호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사장들을 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좀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야. 다 내 거도 내 거, 하나님 거도 내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방백들은 오늘날은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20절 불의가 가득해서 불의의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들을 멸하였으며. 불의의 즉 부패된 정말 그 돈을 벌려고 그런 말이 오늘날에 말하면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빼앗는 거야. 피를 흘려 영혼을 맺어 피를 흘려 생명을 뺏는 거야. 힘없고 약한 자들의 뭘 뺏듯이 뺏어버리는 거야. 자, 또 백성들까지 봅니다. 네 번째 백성들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강포하고 늑탈하며 궁핍한 자를 약탈했다. 이렇게 말해. 29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사회가 막 부정과 부패와 모든 것이 타락하니까 깡패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깡패들이. 쉽게 말하면 올라오면 조폭들이 득세해서 막 뺏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시대가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어. 자유당 때 보면은 자유당 때 나라가 부패하니까 뭐가 정치 깡패들이 득세해가지고 막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예루살렘의 실상은 에스겔은 가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네들과 똑같잖아, 그죠? 예레미야는 그 현지에 있었어. 물론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지금 예언하는 시대는 약 25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다 알아듣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참 선지자를 통해서는 반드시 그냥 흘러가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단히 말하면 여기에 성을 쌓으며 성을 쌓는다는 말이에요. 즉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죠?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야.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즉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말은 뭐냐면 성을 쌓는다는 것은 진리를 쌓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제 가운데 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돌이키게 하는 거죠.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말은 영적으로 다 무너져가고 잘못되어가는 타락한 그 세상을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패된 기독교를, 썩어져가는 그러한 오늘날은 교회를 바로잡고 개혁하고 죄 있는 자들이여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고 외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 뭐냐?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멈춰주세요 하고 외칠 자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한마디 말은 뭐죠? 중보의 기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이 부패된 이러한 불의가 판치는 이러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멸하고 하는 그것을 막아선다는 말은, 하나님이여 멸하지 마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라고 정말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자를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는 말은 죄를 돌이켜하며 진리의 성을 쌓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성을 쌓는다는 말은 진리를 쌓는다, 그런 말과 똑같아.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 것은 진리로 돌아오게 외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찾고 있다. 막아선다는 말은 중보기도하는 자야.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칠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크게 세 번째로, 정말 성경에 나오는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렇게 중보에 기도한 자가 누가 있나 생각해보면, 물론 많은 곳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와 구원에 나타나는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며 금식기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모세가 어디 갔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막 재촉을 합니다. 그 아론이 말하죠. 야, 금덩어리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이제 할 것을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이 민족을 싹 멸해버리고 싹 죽여버리고, 그런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만일에 욕심이 많고 만일에 정말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는 자였더라면 아이고 잘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아마 그랬을지 몰라.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 그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3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어 이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리이까? 만일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진멸한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산에서 광야에서 멸하려고 끌어냈군요 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즉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쓰시겠다라고 민족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정말로 온 세계에 복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니, 그런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켰다. 모세의 그 기도는 바로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한 그것을 갖다가 멸하려고 할 때 막아섰어요. 막아서서 하나님 어찌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말로 타락한 세상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내리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깊은 속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벌하려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벌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막아설 자를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겠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13대 왕이었는데 아주 개혁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5년 병에서 죽을 병에서 나왔고 15년 생명의 영장을 받은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아주 강성합니다. 강성한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의 때에 침범해 옵니다. 침범해 와서 예루살렘 성 빼놓고 막 성들이 파괴됐어. 함락됐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위해 진격합니다. 2차 침공을 해요. 나라가 위태합니다. 위태해. 그때에 병들었어. 침공하고 병들었는지 병들 후에 침공했는지 정확히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침공과 함께 병들게 됐어. 그 병들 때는 그쯤에 그 침공할 때쯤에 그런 말입니다. 병들었어. 근데 그게 얼마나 걱정 많을까요? 지금 나가서 막 하나의 왕으로서 장수로서 막 싸워도 정말 위태로운 나라 속에 병들어 있으니까 하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굳게 세워나가는 그 왕으로서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서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걱정이 세상 같은 거예요.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그 무너진 제단을 쌓고 부패된 종교를 개혁하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며 놀랍게 개혁을 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개인을 위해 쓸까요? 나라를 위해 쓸까요? 위대한 왕들은 다 개인의 걱정보다는 나라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참 지도자거든요. 더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자기의 병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그가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시죠. 네 수완을 15년 연장하고 또한 이 성을 아수르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이 나라를 내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 38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15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하루 저녁에 18만 5천을 싹 죽여버립니다.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뭐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췄죠? 기도했더니 15년 연장했어. 거기에 초점이 맞았는데 또 하나의 큰 초점은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그냥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은 잘 안 나오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성을 지켜주리라.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그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린 왕으로 뽑혔던 바사왕의 그 왕 아하스웨로라는 사람의 왕으로 뽑혔던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
잘 알죠? 에스더. 자,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가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이제 하만이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그 하만은 대신 중에 대신이야. 즉 오늘날은 국무총리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2인자야 나라에. 아주 그가 모르드게를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싫어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싹 죽이자 이렇게 작전을 세웁니다. 그것을 모르드게 알았어요. 참 큰일 났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대 민족은 싹 거기서 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각오를 합니다. 근데 왕은요, 그때는 왕후가 많지요. 많아. 많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은데 쫄랑거리고 나오면 사형입니다. 왕이 불러야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왕후라고 아무 때나 가서요. 왕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왕이 꼭 불러야 오지. 안 불렀는데 나오면 그냥 폐위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죠. 시대가 그랬어. 나갈 수는 없어요. 말하는데 말 기회가 없어.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에스더 4장 16절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왕에게 잘못 나가면 죽는 거야. 그 당시 그때 각오하고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죠. 그 결과는 어땠죠?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하만이라는 그 대신이 유다인 대신에 거기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건 자세히 못하지만 이렇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하고 나아가니까 왕이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봤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왜 나왔냐? 죽고 싶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근데 왕이 이렇게 있는데 그가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쁜 사람이 내 왕후라니. 야, 나는 복된 자야. 어쩌면 이렇게 이쁜고 하고 호를 쓱 내며, 홀이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쉽게 말하는 지팡이입니다. 그 호를 내밀이면 용서가 되는 거야. 나와도 괜찮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식하고 나가니 죽을 자리에 나갔지만은 민족을 구하는 자리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욱더 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정말 주님의 복된 나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중보에 기도하는 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멸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세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 왕의 기도가, 에스더 왕후의 기도는 그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기도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어떤 정말 우리가 부패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 무너진 성을 쌓는 자요, 정말로 그것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